창세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다 하셨으면 아멘.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원컨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어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그런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우리는 어려움 힘들수록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막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끊임없이 유괴 사람하고 다를 게 없고요,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 어려움을 오히려 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얼마나 그게 복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어려움이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 어려움 없이 신앙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만큼 완벽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각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고 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저들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려움을 고난을 유익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택한 신부들. 신부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신랑을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했어요. 돕는 배필.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 그 하와를 지으셨어요. 지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의 그 신부란 뜻이죠. 신부,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신부 같은 말인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더라고요. 아주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남편을 돕는 그런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아내 돕는 배필이란 말이야. 그죠? 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아주 굉장히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또 새겨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막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창세기 또 보면서 너무 재밌어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딱 정하느냐가 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은사냐, 막 신비한, 물론 성경 자체가 신비하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이거 엄청난 신비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거고 우리 또 예수님 앞에 같이 올라갈 거고 이거 생각하면 이것처럼 세상에 신비한 게 없어요. 정말 신비의 신앙 이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자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이 이제 하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 어떤 그 차례 그러니까 그 신앙의 하나님까지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의 그 순서 경륜 아니면 뭔가 질서, 뭔가 그 성장하는 과정,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뭐 손의 신앙, 그러니까 말하자면 뭘 얻고 막 뭘 받고 막 그걸로 기뻐하고 이런 어떤 신앙이었다면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뭔가 좀 주님 앞에 잘못하면 무당신앙은 무당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든 왜 그 신앙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고 모든 종교죠. 우리는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시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죠.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종교든 근데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종교와 신앙하고 별 차이 없이 전부 무속인으로 무당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 이렇게 비나이다 막 불공을 드리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불교에서도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사람의 한계를 해탈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이게 불공 드리는 건데 보통 불공의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다 복을 받기에 비나이다.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뭐 무속 신앙도 마찬가지. 샤머니 무속 신앙 원래 바탕이 그거니까 뭐 무슨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바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무시 못해.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막 뭔가 보이고 들리고 뭔가 느껴지고 막 이게 막 있어요. 그런 게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죠? 어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어떤 그런 욕심과 그 은사가 짬뽕이 되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경륜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인격 변화되어 영육혼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첫째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죄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지. 근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감각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죠? 이거 참 되게 무서운 거야. 근데 죄를 지면서 감각이 없는 죄를 감각까지 없다면 더 죄인데 그보다 더 끔찍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어떤 지식을 플러스를 시켜버리는 거야. 이거는 뭐 정말 감각 없는 거 이상의 어떤 그런 아주 괴물 같은, 그러니까 아주 어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교 괴물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고 있냐면 성경을 잘 듣다 이게 읽고 듣고 그리고 막 우리가 이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다 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경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취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이거 우리가 정말 아껴야 될 목숨처럼 아껴야 될 것 다 나와 여기에.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지가 원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죄보다 감각 없는 신앙보다 더 무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진짜 알고 나면은 절대 어떤 은사나 은사주의나 막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아.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에 안 빠져요. 그리고 막 누구 막 예언을 바라고 누구 막 어떤 축복을 받고 막 가가지고 막 누구의 어떤 막 복을 빌고 막 사람한테 의지하고 뭐 어떤 사람이 성령을 춤을 추고 뭐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예언 계시 막 뭔가 막 신비한 어떤 그런 행사라.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어떤 욕을 먹냐면 말씀밖에 없다고 막. 아니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참 속 답답하죠, 그죠? 그것도 감각 없는 신앙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막 주의 음성을 듣고 천국 지옥을 보고 뭔가 막 신비한 것들 막 체험하면서 말씀 얘기하면 그래도 뭔가 일리가 있어. 가.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여기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많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율법 가지고 말씀하면은 이것도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좀 비웃음이 나오죠. 그죠? 야, 네가 영어를 알으면 물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없는 신앙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버가모 사람들처럼 너무 무속 신앙을 가지고 막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막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기서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빙자해가지고 막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남용을 하는 거야. 막 잘못되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무서운 거죠. 굉장히 끔찍한 거죠. 종교 괴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정말 감각 없는 것보다 죄 짓는 것보다 감각 없는 것보다 자기의 의가 하나님 살아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린 신앙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이름을 얘기하면서 뭔가 기적을 조금씩 일으키면서 뭔가 그쪽으로 막 하면 사람들도 그쪽으로 가요. 이게 어린 신앙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통해서 어떤 장성의 분량이 일어나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딱 하다 보면은 하나도 허황된 어떤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어떤 너무 맹랑한 소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신령하다 거기에 끌려 휩쓸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가 막 신앙이 막 그냥 뭐 능력이 많다고 거기다가 머리 막 디밀고 막 그냥 머리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하나님이 있거든.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고 네 하나님이 있는데, 그죠? 그럼 어떤 사람 나중에 어떻게,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참 부끄럽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큰 일이 생기거나 뭔가 자기가 막 어떤 그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면 그때는요, 내 신앙 어디 갔는지 몰라. 그때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만 의지했고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단련, 훈련, 근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안 돼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또 감사한 말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천국으로 같이 함께 가기보다는 지옥으로 이끌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는지 하나님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에 거기에 큰 위로가 그래도 그나마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는 어떤 침륜에 빠지거나 뭔가 멸망에 이르거나 넘어져 쓰러져 아주 절망에 빠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보는 것도 괴롭고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시겠죠. 그 당하는 사람도 너무 처참하고, 그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똑바로 바로 하자는 거야. 그래서 바로 하자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떤 뜻인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완전히 말씀을 통해 딱 분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첫째는 말씀을 더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경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말씀이 항상 먼저 가는 거야. 옛날에 제가 처음에 초창기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자 말씀이 먼저냐, 뭐 기도가 먼저냐, 뭐 이러면서 그때 막 그 뭐 퀴즈 냈던 거 생각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퀴즈 낼 것도 아니야. 말씀이 이미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참 안타깝게 지나고 나니까 틀렸더라고. 기도가 먼저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이. 근데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도가 또 먼저 돼야 또 말씀도 또 깨달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보다는 성경적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본 다음에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지. 막 기도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채워져가지고 뭔가 자기의 생각이 막 뭔가 무당신앙이 꽉 찼는데, 그죠? 무속신앙이 꽉 찼는데 거기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읽어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좀 잘 듣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이제 빨리 가야 돼. 34장 가는 길이 참 또 길어요. 오늘 제목이 세겜의 사건이에요. 세겜이라는 것은 그 고을 이름이기도 하고 그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추장 아들이 얼마나 그냥 존귀한 자라고 여기 기록될 만큼 너무너무 어떤 그런 굉장히 정말 귀하게 대접을 받는 아들인가 봐.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 이름까지도 세겜으로 이제 마을 이름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이제 그 밧단 아람을 삼촌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숫곳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그 여장을 풀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지내느냐, 숫곳에서 지내는 그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얘기 기록은 많지 않은데, 여기 이제 34장에서 넘어와서 보면은 숫곳에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다. 왜냐하면 숫곳에 있었을 때 나와서 그 밧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삼촌네 그 거기에서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그 숫곳에 지냈을 때가 그때 만일에 7년 봉사하고 야곱이 7년 봉사하고 레아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일단 20년 동안 7년을 빼고 나면은 아주 그냥 뭐 금방 결혼하자마자 금방 아들 낳았다 하더라도 지금 르우벤, 제일 큰 아들 르우벤의 나이는 13살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년 있었으니까 7년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합하면 20년이니까 이제 20에서 7을 빼니까 13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4장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장성하는 지금 시기에 왔어요. 디나는 그때 아마 굉장히 어렸을 것이고 베냐민은 아직 낳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베냐민은 이제 그 후에 35장인가 그 뒤에 가서 이제 낳잖아요, 그죠? 35장. 그런데 그 베냐민도 아직 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숫곳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33절의 끝에 보니까 장막을 친 밭을 18절부터 나오죠. 33장 18절부터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안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에 이게 이제 그 33 그 뒤에 세겜 전에 33장에 오히려 와가지고 이제 33장에 들어와서 요 전에 숫곳에서 17절이죠. 18절부터는 이제 그 세겜에 들어온 그 과정을 얘기한 거고 17절에는 숫곳에 이르러서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러니까 뭔가 잠깐 있다가 갈 그런 행동은 아닌 거예요. 잠깐 쉬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그래갖고 18절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 이제 초리비인 세겜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성을 또 짓고 그 성에 이르러서 또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다음에 장막 친 밭을 또 세겜으로부터 세겜 하몰을 아비 그 세겜의 아비 하몰부터 그 은 100개를 주고 그 이제 밭을 사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잠깐만 있다 머물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여기서 좀 더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뒤에 가서 35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막 정말 많은 사람이 한 고을에 막 완전히 다 남자들이 죽고 얼마나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삼촌네 집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 들려서 루스죠. 처음에는 이름이 루스였어요. 그죠? 루스에 들려서 거기에서 이제 사닥다리 하늘에서부터 이어지는 사닥다리 계단 하나의 계단이죠. 계단을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분명히 거기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편안하게 내가 이곳을 지나가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기 가진 것에 11조를 드리고 여기에다가 성을 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주권을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베개하고 그 돌베개 했던 것을 거기다 하나님의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고 갔던 야곱인데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도 이제 잊어버리고 싶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갈 거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을 짰는지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뭐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죠? 해놓고는 숲곳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컸고 디나도 컸죠. 오빠들이 수년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마 디나의 이제 그 학자들의 얘기는 디나가 한 13살에서 보통 13살이면 성년이거든요. 이스라엘 13살 정도. 그래서 13살에서 15 그러니까 한 10년을 이상을 숲곳에서 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베델로 세겜으로 온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들어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입장도 돼보고 야곱의 입장도 돼보고 그죠? 이 환경 속의 디나의 입장도 돼보고 오빠 오레비들의 입장도 돼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정말 우리의 어떤 현실로 가져와서 내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마음이 정말 이들의 현장에 우리가 있으면서 어떤 이 상황들을 잘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더 깨달아야 더 이제 막 성경이 실감이 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삶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근데 다른 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 무조건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떠나면은 이제는 우리는 어떤 그냥 순간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쌓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무너질 때는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예, 이걸 우리가 더 이제 굉장히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잠깐 뜻을 벗어났을 때 어느 부분에서는 용납해 주지만 정말 결정적인 부분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인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 기도해, 예배 드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의 이 인간의 이 본질이 육체의 본질이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면서 순간순간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육체의 삶에서 교훈이 그렇게 막 교훈하시느라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채찍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뜻대로 사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애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매질을 하겠어? 부모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 정신 나간 부모잖아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지 할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부모가 매를 대겠어? 그거 정신 나간 부모예요.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도 없어요. 안 하니까 잘하라고 혼내는 거지. 그죠? 안 하니까 잘하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는 참 지혜가 있어야 돼. 분별이 있어야 되고 적용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제 물론 우리가 막 무슨 뜻이지 막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제자리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항상 제자리에다 놓으시니까 막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막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는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안 아프고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안 아프고 가는 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잘하면 맞을 일이 없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주실 때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달게 받고 가야 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또 아플 때도 있어요. 또 그거는 고난 중에 또 약한 중에 또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이 또 능력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지금 매를 맞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야곱의 지금 오늘 세겜의 사건은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 피해를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 뭐 요나가 왜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 결국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냥 배가 더 그냥 풍랑을 만나고 있는 물건들 다 그 얼마나 그 정말 손해를 많이 입혀요. 주위 사람들. 얼마나 풍랑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를 꽉 붙잡는 거야. 그래서 택한 사람의 순종을 하면 주위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엇나가면 주위 사람이 다 저주를 받는 거야. 그 사람 하나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택한 사람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 있는 사람들이야. 아까 뭐 찬양하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택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얘기예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에 속한 거라면 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전쟁은 네 전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돌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정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이거를 알고 시작해야 돼. 그래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큰 또 은혜가 되고 잘못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해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능력자 권세자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참 되게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러워.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기 지금 하나님 지금 숲곳에서 그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봐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가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세겜으로 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을 쌓으면서 지 뜻대로 지 멋대로 엘후에 이스라엘 이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러면서 거기서 단을 쌓니 하나님께서 그 들으시겠냐고. 그거 얼마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듣는 거지. 아니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네? 성경에 그 어떤 뭐예요? 그 예언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손도 버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짐승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성전문 닫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제 보기에도 듣기에도 아주 그냥 지쳐버렸다고 염증이 난다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알고 깨닫고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뭐 그냥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이 정말 알게 하지 막연하게 막 그냥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경험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어. 자, 그런데 이제 혼자 나갈 정도의 나이가 된 거죠. 컸죠. 장성했죠.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왜 굳이 엄마가 4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레아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설명을 쭉 보다 보니까 왜 레아를 굳이 레아의 딸이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야곱의 딸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딸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이 레아에서 낳은 딸이라고 했냐면은 지금 여기 그 디나의 오렙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의 딸 그 디나 그리고 디나의 오렙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이제 레위 그리고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뭔가 지칭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도 이제 나오고 또 요셉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게 너무 야곱이 편애를 하고 자식들을 이제 키운 거예요. 자식들을 대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걸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요셉도 너무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그냥 형제들한테 너무 끔찍하게 그렇게 그냥 봉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 장성했는데 지들이 얼마나 어린 마음에 그 형 에서가 쫓아왔을 때도 얼마나 그 자기 어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주의 너무 편애주의 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이걸 얘기 들을 수가 없고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고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분열이 하나의 이 시초가 되는 거죠. 분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려고 나가요. 근데 당시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보호자 없이 나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그 겁탈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서운 그러니까 지금도 막 뭐 굉장히 그 폭력적인 그 애들이 특히 여자들이 막 이런 폭력의 대상들이 되잖아요. 약하니까 지금도 그런데 고대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더 심했더라고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제 막 정말 혼자서 뭔가를 보호자 없이 나간다는 건 처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디나도 잘못된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잘못이 지금 사실 디나의 잘못일까? 육으로 볼 땐 디나의 잘못이죠. 디나의 호기심의 잘못인 건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불순종한 야곱의 지금 잘못에서 사실 비롯된 거예요. 모든 원인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면 육체도 어긋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일치가 되면 육체의 삶도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잖아요. 여기 왜 그 사라 얘기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이제 이국 땅에 남의 땅에 와가지고 어떤 그 생활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주권이나 보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힘이 센 사람의 그 현지의 사람한테 좀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 그러니까 사라가 이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내가 같이 가다 너를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 너를 이제 데려가면 나는 죽이고 너는 살릴 거라고 이러면서 머리를 쓰잖아. 또 리브가도 마찬가지야.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리브가도 나를 오랍이라고 하라고 남편이라고 하면은 너는 살리고 나는 죽일 거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30 이제 5장으로 가면은 끝에 가면 또 여기도 루벤이 또 막 이게 어떤 성적 이게 엄청난 문란한 시대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또 그걸 보다 보면 또 사사기도 있잖아. 사사기. 그 레위 첩. 그 레위 첩이 이제 남편을 떠나가지고 갔다가 그 레위가 다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기브아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자객들이 와가지고 그 집을 둘러싼 거야. 그래서 지금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고, 레위 그 사람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죠. 남자와 상관하겠다는 건데, 이 사람들아 그러지 마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이 있고 여기 첩이 있으니까 얘들 데려다가 거기 뭐라고 기록된대요? 니들 마음대로 어떻게 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대 사회 문화, 여기가 여자는 아주 가치 없고 하찮은,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여자들의 비극적인 삶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완전히 이게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여성 상위 시대, 말도 안 되는 거. 이때는요 족보도 없고 족보에도 안 올라가고 인구의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이름도 안 알려주고 배움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사실.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야. 뭐 언녀나 계집녀나 뭐 이렇게 뭐 그냥 부르는 게 이름이야.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우리의 훨씬 시대에도 그 전 시대도 그랬는데 이 시대는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디나가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럼 나갔어요. 레아의 딸이. 그래서 히브리 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그죠? 그 땅 주장. 그러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강제로 강간한 건 그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원어에서 보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뒤에 이제 강간하 욕되게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여호와의 그 야곱의 딸. 근데 이게 그 디나를 이제 굉장히 연연한다는 그런 말인데, 연연하고 그다음에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냥 한 번 보고 끝난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깊이 이제 말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미혹하고 유혹한 거죠. 왜 우리가 볼 때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유혹과 미혹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금방 넘어가진 않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상하는데, 연연한다는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연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영혼과 마음과 어떤 그런 생명을 아주 전인격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인 사랑이고 아주 전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게 아주 사랑이 깊이 빠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빼앗길 정도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야, 그래서 레아는 그렇게 얼굴이 이쁘다고 하지 않았는데 레아는 라헬은 이뻤어도 레아는 안 이뻤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야곱을 닮은 것 같아, 디나가. 왜냐하면 우리도 보면은 아빠 유전자가 딸한테 영향이 가고 또 딸 유전자는 그 후에 아들에게 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데,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뻤거든요. 리브가가 이쁘니까 리브가의 그 유전자의 그 영향이 야곱한테 가고, 야곱이 그러니까 잘생긴 거야, 말하자면. 야곱이 잘생긴 그 DNA 그 영향력이 디나에게 가지 않았나. 디나가 이뻤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미치도록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그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쁜 거니까 마음이 열렬히 사랑하는 거야. 그냥 아주 엄청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연연한다는 것이 여기 몇 번 나오는데 아주 그냥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는 거예요. 영혼과 생명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합의하에서 성폭행을 당한 건지 합의하에서 디나의 어떤 허락 속에서 된 건지,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마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소녀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연연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하몰에게 이제 청하여서, 자기 아버지한테 청하여서 소녀를 그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이 집안에서 보통 소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니 자기 아들들이 이제 들에서 이걸 이제 목축을 하다가 이제 들은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이제 잠잠하고
근데 이게 한번 이제 우리가 영화 속으로 이 영화라고 따지고 어떤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지금 시대하고 물론 이제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세대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니까 지금 시대 같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오레비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마찬가지. 오레비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사실을 이 얘기를 듣고는 여기 7절 말씀에 듣고 돌아와서가 아니라 듣자마자 분노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근심하고 노하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라비, 그러니까 디나의 오라비지만 사실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잖아. 디나의 아버지면 지금 오라비의 반응이 더 이렇게 듣자마자 노하고 분노해야 되느냐? 아니면 야곱이 더 지금 마음이 막 완전히 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이야 뭐 이혼하는 게 흉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한번 더럽히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막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들들도 듣자마자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도 야곱에게 이걸 말하라고 왔단 말이야. 이게 아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아주 그냥 큰 소문난 그런 어떤 사건. 그러니까 막 주위에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도 들에서 일하다가 들어서 듣자마자 막 화가 나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물도 이게 이제 이걸 말하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정말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와서 이제 말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야곱은 이제 잠잠한데 7절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심히 노하였다는 거예요. 엄청 무지무지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뭔가 이 아들들은 아마 이제 그랬을 것 같아. 이것들을 가만히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아마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딸을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까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데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8절에서부터 우리 12절의 말씀까지 보면은요, 지금 말하자면 그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찾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제안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야곱이 거기 살려고 했잖아요. 살려고 했고 뭔가 여기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건데 지금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물이 와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야곱한테 엄청난 정말 자기가 완전히 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우리와 같이 서로가 혼합 결혼하자는 거야. 너희 아들들은 우리 또 딸하고 결혼하고 우리 딸은 너희 아들들하고 결혼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자는 그런 제안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왜냐하면 땅이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에 자 여기서 머물러 서로 매매하고 또 기업을 얻고 그러면서 세겜도 디나의 아비의 남영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빙패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그 며느리를 얻을 때 그 남자 측에서 여자에게 주는 빙패가 있죠, 그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이제 그 사위로 얻을 때 그 아내에게 그 빙패를 뭘로 했어요? 블레셋 사람 쳐 죽이고 거기에 머리를 베서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200개 갖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빙패 예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네가 얼마를 청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 이거 줄 것이다, 수용할 것이다.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그러면 다 너희들이 허락하고 원하는 거, 이 땅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여기에서 기업도 하고 여기서 어떤 매매도 하고 너의 삶을 터전을 해서 하나의 우리 같은 민족을 만들자. 이제 이런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낯선 땅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낯선 땅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로 들어가, 여기 현실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막 요즘들은 뭐 시골에 이제 막 회사가 망하고 막 또 정년 퇴임하고 막 갈 곳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많은 자살하고 막 어떤 자기 생명을 끊는 이런 불행한 시대에 사람들이 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바쁘고 막 이 사회 속에서 막 같이 아우러져 살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지치고 죽을 것 같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시골로 막 들어가잖아. 근데 요즘은 시골도 시골이 그렇게 순하고 사람들이 괜찮고 착하고 뭔가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요 그 정보를 들어보면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시골에다가 뭔가를 제공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듣지 않으면요, 요즘은요 법이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주민 사람들이 반대하면요, 자기가 거기다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집을 또 멋있게 지어서 늙은 일생을 보내려고 해도 주민들이 얼마 이상이 반대하면 그 사람은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피곤해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시골에서 살려고 했다가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지금 야곱은 지금 식구들하고 지금 세겜에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뭔가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문명의 어떤 사회들은 아주 질서도 없고 힘센 사람이 그냥 거기가 다 모든 걸 다 폭력, 힘세고 경우 없고 악하고 뭔가 강한 사람이 다 점령하는 그런데 이제는 야곱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뭔가 자기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추장한테 가까이 가서 아마 밭도 그래서 산 모양이야. 그래서 샀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뭐 베델로 가는 거는 뭐 가는 거고, 내가 여기서 잠시 살아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책 읽다가 왜 자식들은 이렇게 흥분하고 쫓아왔는데 아비라는 사람이 딸이 그렇게 겁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잠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야곱이 역시 야곱이야. 생각이 많은 거야. 뭔가 이걸 계기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이걸 계기로 뭔가 저 사람들과 화해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더 쉽게 뭔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야곱한테 물어봐. 왜 그때 디나가 강간당했는데도 애비가 돼서 가만히 있었냐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은 뭐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막 이스라엘 이름도 얻어내고 막 형한테 가가지고 막 형 얼굴을 보니까 막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막 완전히 뭐 아양도 떨고 막 예물도 갖다가 받으라고. 그 예물 안 받으면 자기는 불안하거든요. 끝까지 불안하거든. 뭔가 선물을 줘야 받아야 형아가 화했다라는 증명이 되는데, 형의 그 자기 그 예물을 안 받아버리면 자기는 항상 늘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강권하잖아. 그래갖고 받게 했어. 그래갖고 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결국 그때는 뭔가 막 사람이 달라진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해를 좀 못하겠다고. 뒤에 가서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야. 여전히 야곱은 야곱인 거야. 야곱이 이제 이렇게 서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건 아들들이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13절부터 나오죠. 13절부터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죠.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이제 아들들의 속임수예요.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지 않은 놈들하고는 같이 사람들은 상종 못한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 수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할례가 왜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너무 많이 도용하고 사용하고 아주 이용하는 게, 이게 정말 들으면서도 이제 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막 엘로헤 이스라엘 막 이것도 지금 하나님 보기에는 구역질라는 얘기고, 지금 이 아들들이 그 거룩한 할례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걸 속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건, 이것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거룩한 걸 거룩한 데 써야 되는데, 거룩한 거를 자기 유익을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범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이름을 맹세하는 게 범죄고,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게 범죄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데없이 도용하고 이걸 이용하는 게, 이게 범죄야. 그죠? 사람들을 죽이는 데 지금 할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안 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생각은 참 지네들 볼 때는 똑똑하지. 너네들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건 우리는 자체가 수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고 너희와 함께 하여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제 그 하물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우리로 듣지 않냐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려간다. 지금 얼마나 지금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한 자거든요. 이 세겜이. 그러니까 데려간다는 말에 엄청나게 지금 실컷한 거죠. 그들이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에게 이걸 좋게 여겨가지고 그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의 야곱의 딸을 사랑함으로, 그죠? 그는 그 아비 집에서 가장 존귀를 받는 자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물은 세겜을 위해서 못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인 것 같아. 이제는 다 자기가 똑똑한 거야. 지금 아들들이 똑똑하고, 지금 이제 그 세겜 족장에 이제 하물이 이제 그 속이는 쓴지 아니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물이 그 아들 세겜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하물이 추장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지역의 족장이고 가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다가 다 이제 모아놓고 그 이제 고을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정말 너무 이게 넓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땅이다. 그들이 서로 거주하고 서로 매매하고, 딸들은 우리 아내를 취하고 또 우리 아들들은 딸들은 또 그들의 또 며느리로 주면서 서로가 같이 한 민족이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리고 23절에 기가 막힌 제안을 하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하려니까 뭔가 하물의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는지, 아니면 진짜 하물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물도 대단한 거예요. 야곱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정말 대단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자 우리 모두가 한 민족이 되다 보면은 이제 주도권은 어디에 있어요? 본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 세력, 이미 자기들이 이제 더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생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 우리의 다 소유가 되지 않겠냐. 자,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쟤네들 다 한마디로 쟤네들이 시킨 할례 한 가지만 하면 우리는 쟤네들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 거야. 매매를 하든지 뭐 이 땅에 거하든지 뭐 여기에서 무역을 하든지 뭐 뭘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만들지 결국 다 우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거 뭐 정말 이거 밑질 장사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정말 이문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할례만 하면 그래 좋아 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할례 받는데 지금이야 뭐 마취 시켜놓고 그냥 뭐 편하게 하고 뭐 진통제 먹으면 아픈 것도 모르고, 그죠? 옛날에는 할례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그 모세 할례하는 거 보니까 돌칼로, 이때는 모세 훨씬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칼을 갖다가 돌을 갈아가지고 날카로운 칼로 가지고 그 표피를 베내니까 얼마나 이게 아프고 얼마나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직 다들 모두가 다 욕심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벽계를 가지고 막 완전히 진영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급한 어떤 상황들,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자기 어떤 소유를 지키고 자기들을 지키는데 이게 사용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수하게 순종으로 순종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불을 쌓든지 아니면 우리 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여기 시므온과 레위와, 그죠?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그 홈리와 비느하스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세상이나 육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정말 오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고 이게 얼마나 심판받을 죄인가를 제가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복 받기 전에 저주를 받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요것만 다른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요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 육신의 이기주의, 자기의 어떤 기복신앙, 자기 인본주의, 자기 편의주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시므온이나 레위나 비느하스나 홈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야.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만 드리게. 육체는 없어지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인이 되셔서 우리 심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인의 영광을 다 받으시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훈련을 더 받고 얼마나 우리 사상과 아는 것과 우리 높아진 것과 우리가 맞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산산이 부서지고 얼마나 가루가 돼야 되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화되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 사람 만져주려고. 더 가면 이제 앞에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정말 절대로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보면서 아니 막 무슨 은사 받고 막 기적과 이적을 막 표적을 원하고 막 만나를 막 뭐 이게 뭐 없는 것을 만들어낸 오병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이거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면 응답받는데 1초도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내. 왜냐면은 어렸을 때는 응답이 좀 돼요. 어렸을 때는 울기만 하면 줘. 근데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장성한 신앙을 가면 그건 정신병자야. 안 돼. 그건 안 돼. 장성하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지. 그 모습이 돼야 되지. 맞아요, 틀려요? 예, 입들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더워 좀 틀어봐봐. 지금 열받았어 지금. 아이고 주여, 시간도 막 다 갔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오늘 완전히 오늘 이게 레마야,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다 죽이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할 일을 받아서 24절에 25절에 제 3일에 미쳐. 그러니까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그 시기인가 봐요. 뭐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3일에 제일 힘들고 고통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두 아들 디나 오라비라고 하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다 지금 힘들어서 누워있는 지금 사람들을 다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그 다음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나머지는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가지고 이제 죽이는 건 시므온과 레위야. 그래서 레위 시므온이 나중에 그 49장에 그 야곱이 이 사람들을 저주하잖아요. 레위와 그 다음에 그 시므온과 레위를 막 분열하고 막 나뉘는 저주하잖아요. 나중에 자식들을 다 기도할 때 49장에 그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들어가서 소, 양, 나귀, 그죠? 28절에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재물, 그 다음에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으로 가가 집까지 들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노력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거 봐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기서 참 야곱도 환장하겠는 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죄를 끼쳐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뭐 히브리 냄새 나게 이 약한 이 진동이 나게 했어. 나는 수가 적은 자고 그들은 강한 자들이야. 하나님 없어 지금. 뭐냐면 여기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까 자기야 자기. 그다음에 나의 집을 멸망하게 하리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대로 변한 게 없잖아요. 에서가 왔을 때 저 혼자 살자고 나머지 다 앞에 보내고 지 혼자 자기 죽이 살려고 야복강강 건너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달라진 게 없어. 결국 자기 걱정했던 거야. 에? 자기 염려했던 거야. 자기 목숨 그게 귀했던 거야. 여기서 나와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냥 계속 자기만 나와. 이기주의야. 그다음에 나와 남자들이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자기와 그다음에 연관된 게 뭐냐면 가문인 거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죠. 뭔가 혈통, 가문 이런 걸 중요시하잖아. 그러니까 내 집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4장 31절에 시몬과 레위가 열받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가니까. 이제 나중에 드디어 이제 아버지한테 말대답하는 거지.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응? 그러면 창녀처럼 대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그냥 쟤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야곱의 뜻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뜻은 절대 아니고 자식들의 뜻도 아니고. 근데 자식들을 지금 너무했죠, 그죠? 너무 이 완전히 진짜 복수를 아주 철저하게 10배 지금 100배로 갚아준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지. 근데 누가 잘못한 거야? 첫째는 야곱이 잘못한 거죠. 야곱이 여기 세겜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델로 가야 돼. 숙고까지는 봐줬는데.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있어. 근데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인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데도 뭔가 어려움이 왔다? 이건 사단인 거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이 온 건 잘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뭔가 허락하시는 거지만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뭔가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삼킬자를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지. 왜? 권한이 너한테 있으니까. 모세한테도 그러잖아요. 모세한테 지난 수요일 날. 어짜야 그냥 부르짖고 있어. 너 빨리 지팡이를 네가 바다에 내밀어. 너 능력 있잖아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줄도 알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답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약속한 사람들이 한계가 하나에서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려 올라갈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고 훈련시키고 이제는 완전히 철저하게 우리의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 것으로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서 뜨거워지는 거야.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막 깨달아지잖아요. 아 그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들이 하나씩 다 발견되는 거야. 육시적인 어떤 물리적인 죄도 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비춰지잖아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빙자해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을 삼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 유익과 이익을 삼으려고 하나님 이름이 존재하는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거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지. 어떻게 바꿔? 이게 지금 말씀으로 바꾸는 거고 우리 첫째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바꿔주는 거지. 우리 주님을 바꿔주시는 거지.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지. 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는 어떤 그런 모드를 하나님이 그 스타일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를 계획들을 알아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합당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